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너희도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2021년 올해에 치러졌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이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로 전력 투구를 하고 자기 한계 상황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스포츠의 정신을 살려내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개인적인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의 그 열정과 긍정 마인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쉽게도 금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팬데믹에 눌려있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이 올림픽 보면은 메달부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올림픽 때에 메달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수가 골인점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운동 경기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달려갈 때에 마음속에 그리는 게 있지요. 꼭 메달권에 들어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상급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메달 딸 수 있는 몸으로 만들곤 합니다. 그런 중에 감동스러운 얘기들이 많지요. 한국 여자 배구는 정말로 이 전 세계의 순위를 바라본다면은 한참 딥니다. 그런 중에 일본과 붙어서 이겼어요.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준 거죠. 거기에는 선수들이 다 한 마음으로 뭉쳐서 꼭 이번에는 한번 메달권에 한번 들어가 보자. 분명한 목표가 있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열매를 얻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원칙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삶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히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외칩니까? 한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켰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한다 이런 거죠. 바울은 삶의 원칙이 뭐라고요? 신앙의 생활의 원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어떻게 풀어나가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란 게 뭘까요? 예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그 실체를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죄가
씻음받고 죄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전하는 거지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는데 십자가로 인해서 영혼이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었는데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십자가, 이 큰 기둥 속에서 십자가가 모든 죄를 멸해버렸습니다. 인류는 십자가를 모를 때는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립니다. 그게 지금 세상 문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결과로 지금 전 지구촌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인간의 탐욕을 인하여서. 결국은 자연을 파괴시켰던, 또 자연을 통해 가지고 행복을 얻고자 했던 인간의 잘못된 탐욕을 인하여서 오히려 인간 사회를 망치게 되는 것이 현대인들이 저질러 놓은 죄악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온전히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성서는 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강조하나요? 24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거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훈련시켜서 온전히 그 금메달을 향하여서 연습하고 달려가라. 올림픽 선수들에게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던지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희도 얻도록. 뭘 얻도록? 상을 얻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름질하라. 달려가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달려가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던지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로 열정을 가지라는 거죠. 패션이 필요합니다.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마치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선수들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특징은 딱 하나였어요. 뭘까요? 체력이 좋다는 거죠. 금메달 딸 만큼 기술이 좋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연습벌레입니다. 연습 앞에 이길 자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연습이잖아요.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죠. 미국에서 우리가 살 때도 영어를 잘하는 것은 그냥 산다고 영어 잘하나요? 살아보셔서 아시죠? 어떻게 영어 잘하죠? 반복해서 영어책을 읽고 듣고 단어 외우고 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번 내가 쫙 마음 결심 딱 해가지고 하면 열심히 한 달 동안 해가지고 다 완성되나요? 아니죠. 그냥 외국어는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얼마나 올바른 언어인지 점검해보고 그러는 거죠. 어떤 일에 연습에 열정을 하고 나아갈 때에 열매가 있는 거죠. 성경은 늘 이것을 강조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인내하며.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빨리 이렇게 공부를 마치는 학생이 있고 그냥 이게 열매가 없는 학생이 있어요. 결과물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조사를 해보면은 빨리 마치는, 공부를 빨리 마치는 학생들, 학위를 따고 논문을 쓰고 끝내는 학생들은요, 끝까지 인내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고 인내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이겨요.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논문을 완성한다, 그런 말을 해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달리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운동 경기할 때 특별히 장거리 마라톤 할 때는 막 달리다 보면 숨이 팍 차와서 여기까지만 달리자, 더 이상 달리기 어렵지 않느냐,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끝까지 가자. 근데 끝까지 가는데 죽지 않아요. 저도 중학교 때 이 마라톤 선수로 뛰었거든요. 마라톤 잘하게 생기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그 운동장 10바퀴를 도는데 한 7바퀴 돌면은요, 그냥 지쳐요. 그래서 막 뒤에서 따라오면은 그냥 그 자리를 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참고 가면은요, 이겨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거는 나를 이기려고 따라오는 그 친구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만 따라가고 멈추자. 딱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숨이 찰 때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견뎌내는 열정. 견뎌내는 열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하는 거하고 너무 동일한 거죠. 우리 인생도 마라톤 경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열정. 이게 절대로 필요한 거죠.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코로나19 상태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환경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포기하지 마라. 물은 99도까지 되어도 물 끓지 않습니다. 언제 끓지요? 100도씨 돼야 물이 끓습니다. 1도 차이지만은 물 안 끓습니다. 집요하게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1%를 이루지 못해서 곧 성공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멈춰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 교무처장으로 있을 대학에 이 입학시험을 보면은 면접시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교 내신이라든지 그걸 다 보잖아요. 성적표를. 근데 1점 차이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본인은 모를 거예요. 평가할 때 1점 차이거든요. 정말 그냥 다 동등한데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1점 차이로 떨어뜨립니다. 물은 1도 차이로 끓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99도까지 가도 100도가 되지 않으면 끓지 않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이를 강조하는 거죠.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포기하고 싶죠? 견뎌내십시오. 견딥시다. 함께 견뎌갑시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견딜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이렇게 믿음의 주라는 것은 이 주는 한국말로 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주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Curious, Lord, 내 인생의 주인이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믿음의 주, 이것은 헬라어로는 아르케로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는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 한국말로는 주라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데 원 뜻은 다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큐리오스입니다. 이게 아니고 주여 이 말은 아르케, 모든 것에 근본된다는 거죠. 믿음의 근본 되시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신 누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습니다. 기쁨으로 참으사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업적을 마음속에 그리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면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셨을까? 묵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고 밀고 나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승리한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이 얘기만 읽으면 막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져요. 우물 파기에 소문난 업자, 그 내용 너무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우물만 팠다 하면 다 물이 나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만둔 우물에서 다시 그 사람을 이어받으면 우물을 판다는 겁니다. 능력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 우물업자들이 그 사람도 물어봤습니다.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우물을 잘 파냅니까? 그런데 그분은 말하기를 나는 우물 파는데 실패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딱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저는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이래요. 전 참 누가 만드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죠? 끝까지 가는 거죠.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거지. 내가 몇 년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문제 응답받기 위해서. 이걸로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기도는 응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7.8기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7.8기란 말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뭐 한다는 거죠? 7번 넘어졌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7.8기.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의 승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뭘 말하죠? 9장 25절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한다는 거죠? 절제한다. 셀프 컨트롤이죠. 셀프 컨트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뭐죠? 절제하라.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러브. 러브에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뭘로 결론 내리죠? 셀프 컨트롤 하는 거죠. 사랑은 책임지는 거죠. 사랑은 책임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노라. 그런데 십자가 지기 싫어서 도망가 버리면은 그게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셀프 컨트롤 하는 거죠. 신앙의 성숙도는 셀프 컨트롤이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어렵고 힘들면 주저앉고 도망가고 울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러나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들은 포기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도 참아내고 결국은 일을 완성하는 거죠. 아마추어들은 일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지만은 프로들은 끝까지 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셀프 컨트롤이 필요한 거죠.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양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시간 양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통해 사시고 사시는 일에 대하여 시간의 양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의 양이 다 차면은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모르는 거죠. 나에게는 어떤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주신 시간,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한없이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 젊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부르시면 가야 돼요. 제가 독일에서 이제 유학할 때에 박사과정 들어가서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이 유학을 왔어요. 아주 열심히 이렇게 2-4배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 교회가 1시간 거리 떨어졌는데 그것을 기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한 1년간 정도 숨겨줬어요. 열심히 공부만 하고 한국 들어가서 여의도 순복음 국제신앙연구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젊어요. 저보다도 한참 젊은 친구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제가 한세대 교수로 있을 때에 소식이 온 거예요. 소천하셨다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했거든. 주무시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보다도 15살 정도 어립니다. 이게 너무 충격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누구 때문에, 우선 환경 때문에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분이 나서 그냥 그 시간 팽개쳐버리고 이런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내놓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양도 그랬습니다. 정하신 에너지, 그 에너지를 어디서 여러분 쏟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상을 위하여 에너지를 전심전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쓸데없는 일에 끌려다니면서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나요? 에너지는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에너지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것을 잘 활용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성령의 열매에서 말했듯이 self control, 이 성숙한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열매를 얻는 것은 다 셀프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들이죠.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 경기했던 그 경기가 이투미안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완전 막 이게 싸우는 거잖아요. 막 실험같이. 근데 거기 참여하는 게 큰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켜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 경기에 동참하려면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이 뭐라는 거죠? 절제, 셀프 컨트롤.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먹기 싫은 것도 내가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고, 그 다음에 훈련하기 싫어도 달려가서 훈련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단만으로 되겠어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죠.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내 마음판에 살아 움직여야 그것을 내가 꼭 이루고 말 것이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뭐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잘라내는 게 하나 있다면 죄를 잘라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죄악을 잘라내고 살려내는 거죠. 몸에 암이 있으면 암을 잘라내고 그 몸을 살려내는 거 아니겠어요? 죄악 가운데 허죽거리는 사람들을 잘라내는 게 아니고 그 죄악을 잘라내고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늘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어떻게 하라고요?
셀프 컨트롤, 내가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고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무엇을 강조하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세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에서 분명한 목표죠. 인생에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미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신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방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것 얼마나 이게 현대 문명에 좋은 이득입니까? 그러나 차가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렇지만 빨리 달리는 것만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뭐가 필요하죠? 방향이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엉뚱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면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꼴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에너지를 주시고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이든지 미국에 오게 하신 뜻,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기회, 그 뜻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중요하지요. 목표 있는 삶, 분명한 목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요, 환경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합니다. 지치는 거죠. 삶에 지치고 문제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막 이래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표를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립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닙니다. 고쳐야 돼요. 분명한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표죠.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내 속에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그것 없이 열심히 산다고 인생 승리가 되나요? 아닙니다. 사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이 옳으냐? 이게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9장 24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이게 이제 육상에서 레이스가 생각이 나죠. 다 달아난다 할지라도 다 달리죠. 열심히 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방 없이 달리는 것, 방향 없이 달리는 것, 분명한 꼴이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것, 그게 무슨 상이 있겠냐 이겁니다. 싸우는 것도 어떤 그걸 외쳐 나가는 것 아닌 거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허공에다가 그냥 막 뿌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에, 아니 또 내 인생에 내가 잘못해서 문제를 남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상황이 내 인생에 주어진 숙제인데 하나님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물어보셔야지, 그죠? 물어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풀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매달리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전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꾸짖지 않습니다.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법적 문제 들어가면 변호사를 사잖아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하죠. 왜? 모르니까. 그 변호사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결혼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자녀 양육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우리 주의 종의 삶의 문제도,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 뜻을 깨닫고 달려가는 거죠. 향방 없이 허공을 외치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하여서 갑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여러분 가질 수 있나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매달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같은 소원을 주시고 불방망이 같은 그 충격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 읽으면서 성령에 의해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꿈이 살아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본문 한 번 더 9장 2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영원한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비전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고 그 꿈을 가슴판에 새기고 달려가는 거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그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잖아요. Do dream.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부모가 막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을 가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고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상을 얻도록 달려가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열정을 회복하라. 절제하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라. 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상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